예. 자, 오늘 제가 이 쓰는 말들이 공대, 풍대, 뭐 화대 이런 말을 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기와 자기, 이거는 이제 주로 신지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현상에도 나타나는 거니까 이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부분을 공대, 풍대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게 우리 호흡과 신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몸이 우리는 그냥 좌우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왼손과 오른손 중에 특정한 한 부분만 편향적으로 쓰게 될까도 사실은 이 자연의 어떤 하나의 이치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나면, 우리 수행하는 방편에 있어서 참선으로 수행해서 해안 혹은 뭐 그 어떤 지혜나 이런 걸로 이제 각성하는 경우,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몸의 어떤 축기를 통해서 각성하는 그런 경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개하고 다르잖아요. 무드라를 통해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이 아니라 항상 그 와를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몸 안에서도 인맥과 동맥 혹은 하단전, 상단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충맥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기운을 모으기보다는 기운은 순환하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해요. 그래서 요 비교할 수 있는 특성 비교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드라 수행하고 이 사념처, 그러니까 밀교와 이 무드라 수행이 밀교에서도 대수인 무드라가 분명히 있고, 저희가 하는 수행에도 무드라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와 어떤 또 같은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비교 검토해 보면, 위파사나 혹은 뭐 그 밀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념처 수행하고 제가 수행 과정 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혹은 이 단계에서는 이걸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쓸 때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부정관을 많이 쓰죠. 밀교도 역시 부정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은 모든 걸 다 흩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만다라처럼, 만다라 모든 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가 그거를 때가 되면 일순간에 다 그걸 흩어버리거든요. 일종의 부정관인데, 저희는 부정관을 쓰지 않아요. 그냥 공관을 쓰지. 공관과 부정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공관은 있는 사물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정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불성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불성을 쓰는 존재와 불성을 쓰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한수자, 신한수자, 천한수자 이런 구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저희는 화엄을 중심으로, 뭐 경우로 치면 사실 법화경에 우리가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상적으로 치면 화엄을 써요. 저희는 모든 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현상으로서 자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현상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혹은 그게 다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루틴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인간의 의식이고, 그러한 의식 이면에 그런 의식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라라고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부정관을 쓰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사물, 대상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공과 연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정관이 아니라 있는 대상을 있는 대상대로 그대로 내가 이렇게 쓰면서 그걸 내가 올라타는 거죠. 요 부분은 또 밀교와 달리 동양의 도가 쪽하고 사상이 또 이어져 있어요. 도가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생불사, 죽지 않는 거예요. 불로불사. 예. 도가 쪽 사상은 그겁니다. 도를 서양의 영어로 번역하면 임모탈이에요. 죽지 않는 것, 영원토록. 그게 이제 이 중국에서 현교나 아니면 불교가 수입되는 초창기에 이게 습합되면서 중국식 특유의 어떤 불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게 저희가 공부하는 이 불교, 불도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공통점은 또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맺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가와 불교 그 사이에 저희가 불도란 어떤 그런 명칭으로 묘하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연공과 연무, 요게 어떠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무드라 수행과 사념처 수행에 보면 사념처는 부정관을 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관을 위한 세 가지 질문, 무엇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목적인가, 이것은 무엇을 향하는가. 제가 한 번씩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안팎으로 예민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그 비출 조자 해가지고 내조, 외조, 조관이거든요. 조관.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무드라 수행을 시작할 때 손에서 이제 기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내 손에서 의도에 따라서 이 기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지만 이 기에 손을 맡기고, 나중에 되면 내 손이 혹은 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의식이 사라지면서 오로지 이 기관만이 그대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인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 쪼개서 이렇게 보자고요. 자, 무엇이 지금 이 손의 기를 일으켰는가? 네. 손에 그런 어떤 자극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정기적 자극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정기적 자극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거기에 뭔가 집중을 통한 의도를 거기다 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의도가 있는 곳에 기운이 항상 같이 있다. 기는 의도를 따라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식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그 의식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운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손에서 느꼈는 이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그 이전에 뭔가 베이스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기와 자기의 차이예요. 근데 자기도 음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석도 음량이 있잖아요. 그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음량이 있죠. 예. 전기도 음량이 있고 자기도 음량이 있어요. 이건 천부경으로 치면 이미 드러난 일이고 이미 둘로 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과 이 혹은 드러난 일 이전에 일시 무했을 때 그 무의 존재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무슨 목적을 위하여 일어났는가? 우리가 처음에 손에서 기감을 느꼈을 때 기감을 느끼는 거에 아무 의심을 갖지 않고 그 기감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감을 따라가는 과정 안에 어떠한 목적으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서서히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것이 무엇이지? 이거 신기하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따라갔겠지만 무의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종의 의탁이성이죠. 이걸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손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오로지 기감만 느끼면서 손이 끌고 갔죠.
자, 이제 손이 사라지고 오로지 기감 하나만 남았어요. 그 기감을 느끼는 나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조관을 합니다. 이걸 들여다봐요. 자, 내가 남아있으면 무드라가 완성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없어야 수인이 완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조관을 했을 때, 자,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목적이라고 할 때, 이 손을 마치 바람에 혹은 물 위에 손이 동동 떠가듯이 맡겨라 라고 해서 우리의 의도를 배제시키는 것들을 체험시켰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하고 손을 맡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손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의식 상태로 들어갔죠. 자, 그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서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거기에서 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외관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외관, 외조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사라진 경계를 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인이 나타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한 번 수인을 맛보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났죠. 자, 이때부터는 이 내조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외조로 나갑니다. 자, 지금 내가 무드라를 하고 있다라면 이 기운은 무엇이 일어나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로 향하는가? 그 이전과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내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외조 혹은 외관, 내관으로 시작을 해서 외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밀교에서는 가시나 수행입니다. 오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부분과 그 색이라고 하는 부분들, 사물의 어떤 대상들, 이런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인식이 되는가? 저것 자체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의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서히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서서히 지우면 그 대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이 결국에 흩어지면서 공간으로를 통했다가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고, 이거를 계속 섞어요. 1, 2, 3, 4, 5까지 갔다가 5, 4, 3, 2, 1까지 왔다가 다시 1, 3, 5로 갔다가 4, 2, 1로 이렇게 다시 또 빠져나오고, 이거를 계속 능숙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요게 밀교의 가시나 수행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정관을 쓰지 않고 연무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네 가지. 자, 나의 동작과 의도와 호흡과 기감을 하나로. 자, 그래서 의도에도 기감이 실리고, 그죠? 의도가 일어나면 기감이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가 동작에도 기감이 나타나요. 연무를 이제 무드라를 수행하고 나면, 법인을 얻고 나면 당연하게 그 이전까지는 내가 손을 이 기감에 의지해서 실었다라면 거꾸로 그 다음부터는 나의 손에 기감이 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의도와 동작이 기감과 하나가 되어 여기에 하나 더 호흡을 같이 실는 거예요. 왜? 호흡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드러나는 음량, 이 세상의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되면 여기 완성이 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안식 수행을 하거든요. 왜 안식 수행을 하느냐? 그게 보통 일반 밀교와 저희 사이의 차이예요. 일반 단학하는 분들과 저희 사이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호와 흡이, 음과 양이 그게 전기가 됐든 자기가 됐든, 음과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개의 이렇게 맞물린 어떤
일종의 그 조건처럼 같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전기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드러나게끔 돼 있고요. 자기라고 하는 부분은 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의식을 이렇게 생성시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전기와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은 밀교식으로 치면 속죄의 이야기예요. 전기와 자극. 그건 이 세상에 드러난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는 그 현상 너머의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 그 너머의 것을 보기 위해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 기운막, 그죠? 그 다음에 중음계. 그리고 기운막, 중음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식구조 안에 혼, 백, 영이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혼과 백이라는 것은 전기와 자기예요. 자기가 혼에 해당하고요. 끌어모아요. 자기는 이 땅과 같은 거예요. 오행으로 치면 목화토금수 중에 토와 같은 거예요. 이 전기의 음량, 자기의 음량이 이미 이 사라고 하는 완벽한 방위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지상이라고 하는 부분,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의식이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네 가지 사방의 규제를 받게끔 이미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전기,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기에 해당해요. 끌어모으는 것. 그래서 혼은 죽고 나면 자기 자식을 구분 못해. 내가 알고 있던 것 외의 것은 몰라요. 근데 혼은, 백은 이제 자기 자식을 모르지만 혼은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이 모든 대상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혼이에요. 심지어는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혼을 통해서만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백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면 영성이나 혹은 신통을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이거는 정기적 특성이기 때문에. 정기적 특성은 발산하는 것이지 모으거나 상호 이렇게 소통하거나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신통을 하거나 영통을 하려면 이 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혼에 의해서, 자기적 특성에 의해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혼과 백, 그 사이 혹은 그것 이후에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혼백을 벗어난 혹은 기운막을 벗어난 중음계를 벗어난 그 너머에서 존재하는 이게 바로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목표로 하는 무드라가 혹은 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혼백영을 삼신으로 제가 쳐서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도 법신, 보신, 화신 중에 영이 법신에 해당하고요. 혼이 보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백이 화신에 해당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그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화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깔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수행 방식도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도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와 전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자기가 공대, 그리고 전기가 풍대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몸으로 치면 왼손이 공대고 오른손이 풍대예요. 물론 왼손잡이는 이게 반대입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이 풍대고 오른손이 공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체로 치면 왼손이 우리 후면을 담당합니다. 공대. 그리고 동맥.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 전면이면서 인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와 전기 말고 축맥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교호흡이나 아니면 관정호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축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요거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타나요. 이 동맥과 인맥은 하단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호흡 넘어가 보면 요 차이가 확실하게 나거든요. 자, 우리 호와 흡,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이렇게 썼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내쉬는 호흡이 긴 사람이 있고요. 들이쉬는 호흡이 긴 사람이 있어요. 즉, 풍대를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공대를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에 따라 그거 다릅니다. 내쉬는 숨이 더 긴 사람들은 공대를 더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변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고수하려고 그래요.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뀐 환경이나 바뀐 어떤 조건으로 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 유체이탈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덜 숨이 긴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내쉬는 숨은 짧은데 들이쉬는 숨은 굉장히 길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변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체이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날숨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의식의 기반을 마련한 분과 들숨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의 기반을 마련한 분들이 갖는 생활 태도나 의식적 패턴이나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을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사이, 호와 흡에서 와에 방점을 두는 수행이 저희가 하는 수행인 거예요. 호흡의 길이를 맞추거나 할 필요 없이 호흡이 끊긴 그 사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음과 양 두 가지는 서로 같이 붙어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수로 변화가 되어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와가 이 양쪽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는 혼백이 이 지상의 일이기 때문에 혼백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지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영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대고 기도도 하고 신을 찾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와가 사실은 호, 흡을 조절을 하면서 호흡이 갖는 어떤 그런 일종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돌파구를 주는 게 이 와예요. 와.